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속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손주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동교회 권속들이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7배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혼신을 다해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어리고 젊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정결하게 양육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세대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고쳐주시며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닻을 더욱 든든히 내려서 그 어려움들을 느끼니 이겨나가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출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택된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도와 양무리를 잘 보살피게 하시고 교회 부흥과 이웃을 향한 섬김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뽑히지 못한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충분히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물된 동상 같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전도 초청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한 부담을 갖고 지속적인 기도와 활동으로 한 사람을 작정하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초청하게 하시며 한 사람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이 복음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며 모든 여건과 상황이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조금의 걸림돌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동성애 결혼, 퀴어 축제를 비롯한 타락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법령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시며 모든 성도들도 깨어 견신하여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게 하시며 작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들어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격려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와서 천국의 가뭄이 해갈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좀 포근해집니다.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리 이제 네 번째, 오늘 21절 말씀에 21절 말씀 첫 단어에 주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 부흥의 네 번째 원리, 주의 손을 의지하는 전도의 원리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을 의지하는 전도 원리. 한 번 더, 주의 손을 의지하는 전도 원리.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주의 손, 강한 손, 편팔 이런 말씀들이 많죠?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강한 손, 편팔, 주의 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알다시피 하나님은 손과 팔이 없겠죠. 인간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기억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인 동형 동성론 안트로포모르피즘
포모피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체를 지니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인간의 신체, 행위, 정신, 감정 등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 저는 이래요. 아니 왜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냐고. 왜? 굳이 보이지 않잖아요.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표현해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고 놀라운 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육체를 안 입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듣고 있고요. 내가 행하는 행동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뭐 있어요? 낱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따라봐요. 낱말은 쥐가 듣고. 좀 따라해봐요. 거꾸로 해도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도 모르게 말했는데 어떻게 알지? 내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구나. 그렇게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가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듣고 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쥐도 새도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체를 지니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어봐요. 귀를 지으신 이가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하나님은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육신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나?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내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활동합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행한 것도 아시고 내가 말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도 손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주의 손, 강한 손, 편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주의 손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손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성경에 주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강한 손, 편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주의 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읽어봐요.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나타내신 능력입니다. 자, 뭐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 볼 수도 있겠고 읽어 보긴 했겠지만은 자, 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손이란 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의 손, 강한 손, 편팔 등 아주 다양하게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손이 가장 다양하게 가장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뭐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재앙으로 구원해 내신 이런 일들이 있죠. 말씀 한번 읽어봐요. 어떤 신이 와서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행하신 일을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손, 강한 손, 편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그렇게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크신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강한 손, 편팔 등등이 나오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낸 활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의 손은 언제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나타났어요. 두 번째, 언제 나타났냐? 읽어봐요. 시작. 성경 전 역사에서 사건과 상황에 따라 나타난 능력입니다. 성경의 전 역사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전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자, 출애굽에서 나왔죠.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고 사사시대 때 철병거 900성을 완전히 그냥 진흙 뻘탕에 그냥 파묻어 버리시고 기돈의 300명의 역사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자들을 활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계속 나타납니다. 신약 시대까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손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는데 능력. 자, 여러분 뒤에 거 읽어봐요. 능력, 범위,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타나면 의미가 뭐냐? 이루지 못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활동은요, 인간의 전 역사와 인간의 전 역사 속에 활동을 해요.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겠죠.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손을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인간마다 그 상황과 사건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상황마다 사건마다 달리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안디옥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 안디옥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났나?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왜 주의 손이 안디옥의 전도자들과 함께 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이 결과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주의 손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 부흥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 주의 손이 함께한 전도 원리.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할 수도 있고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각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부흥과 우리 삶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관계해서 주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주의 손의 능력이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능력. 이게 주의 손의 능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능력도 있겠지만은 100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 10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능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은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손이. 그러면 이 주의 손이, 이 부흥의 놀라운 주의 손이 왜 안디옥 전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왜? 그거 물어봐야 되겠죠. 주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이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큰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럼 왜 안디옥의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났을까? 왜?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연히 나타난 것인가? 하나님의 주의 손이 나타난 능력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유일까? 아니면 우리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출애굽 때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자손은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내시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지만은 원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을 펼쳐 보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주의 손이 안디옥 전도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도 알 수 있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이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났던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첫 번째 부흥 원리, 두 번째 부흥 원리, 세 번째 부흥 원리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 앞에 문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의 능력을 안디옥의 전도자들에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난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봅시다.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21절 말씀 봐봐요. 성경 보고 봐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로 그 앞에 문장을 봐봐요. 왜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전파하지 않았는데 주 예수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죠. 안디옥 전도자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 대신 예수, 먼저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 대신 신앙 고백적인 주 예수를 그들에게 전파했죠. 또 그뿐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내가 누구한테 구원의 은혜를 빚졌다고요? 하나님께 빚졌어요. 두 번째는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빚졌어요. 세 번째는 나를 통해 전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전도할 이 사람들, 내가 모르고 있는 이 익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교회로 인도되도록,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도록 그렇게 전도했을 때에 주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냥 놀고 있는데 주의 손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이 사람들 위에 주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이 사람들 위에 주의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나타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초월하는 전도 자세로 헬라인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자세예요. 첫 번째는 전도라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는데, 두 번째 전도 자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초월적인 전도 자세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불결하고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를 비롯해서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유대인 중심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방인들도 친구로 대하면서 이방인들도 전도되어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전도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전도 자세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세 번째는요, 읽어봐요. 흩어지되 시작.
흩어지되 복음 전도 우위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인생 자체, 삶 자체가 나는 전도 우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이 전도자들은, 이 안디옥 전도자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피해서 이 먼 이방 땅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혀 낯선 이방 땅에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종속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가 부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도가 주업이었어요. 전도하는 것을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의 손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예수를 전파했는데 어떤 자세로 자기 초월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온전히 이방인들, 온전히 상대방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타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복음 우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 우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전도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죠, 이 주의 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주의 손의 능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의 손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제 21절 말씀에 직설적으로 표현된 건 주의 손이 능력이냐라고, 주의 손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인데 이제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실적으로 전도하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제일 걱정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걱정 없어요? 나는 그래. 난 전도할 때 제일 큰 걱정이,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건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걱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한 말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파했을 때 저 상대방의 사람이 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네가 나한테 열심히 예수를 말하지만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예수가 없어도 이제까지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말한 예수가 없어도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나는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정말 내가 전한 예수를 저 사람들이 그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쉬운 문제인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그 사람의 필연적인 입장인가? 생각해 보면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 봐봐요.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이 뭐라고 예수를 전파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전파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전도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라고 전도한 겁니다. 말씀 읽어봐요. 그들이 날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다 관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도였고요. 이 사도행전 이후에 20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았겠냐고요. 주는 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뭐라고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면 그래, 정말 예수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네 라고 볼트와 너트가 그냥 딱 결합되듯이, 아니면 톱니바퀴에 꽉 물려가듯이 예수의 내 인생의 필연성,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3대 기적이 뭐냐? 기독교의 3대 기적,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유지,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탄생, 세 번째 불신자의 거듭남, 죄인의 거듭남. 이게 기독교 세 가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에 관계없는 것이지만은 세 번째 기적, 죄인들이 거듭나면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거듭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그렇구나, 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이 딱 내 삶에 필요한 분으로 다가오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 정말 예수님 내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절대로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의 역사는 뭐냐? 어떻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불신자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속으로 아이고, 나 필요 없어, 나 예수 없어도 잘 믿고 잘 살고 있어, 나 예수 없어도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고 비웃음을 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이 그래, 네가 전한 예수 정말 내 인생이 필요하구나라고, 정말 이 볼트와 너트가 딱 맞아들, 톱니바퀴가 그냥 딱 어울려 맞아들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필요성이, 관계성이 그렇게 인식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 봐봐요. 안디옥에 온 전도자들은 우리 같은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 같은 걱정 안 했겠냐고. 안디옥의 전도자들이 예수를 전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도 가서 자기들이 예수를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왜 걱정 안 했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의 손의 능력이 뭐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의 손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해봐요, 믿고 돌아오도록. 그게 주의 손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걱정은 내가 할 걱정이 아니야. 사실은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를 필요하신 분으로 생각할까 하지 않을까는 내가 할 걱정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감릴 때 예수님을 설교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주의 손의 능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40살 된 태어날 때부터 안준병인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설교했어요. 그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는요 한 사람도 이 마음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도는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내 복음 전도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제죠. 내가 전도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핵심은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나의 복음 전도 활동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읽어봐요. 먼저 시작. 먼저 전심으로, 다시 한번 먼저 전심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먼저 전심으로 따라해봐요. 전도는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그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은 막 물고 뱃속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가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소리를 외쳐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아니면 대충 외치고 지나버렸습니까? 성경 보면요 대충 말하고 지나갔어요. 사흘길인데 큰 이 성을 빙 돌려면 사흘 걸치는데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외치고 다 끝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되게 불성실하게 외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식물까지도 동물까지도 금식했죠. 회개했어요. 그들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읽어봐요. 나는 심었고, 읽어봐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물 주고 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는 먼저 물을 주고 심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복음을 뿌리는 일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뿌리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을 전도한 최병호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2,000명을 전도한 최병호 집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교회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교회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2,000명이 넘어.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손지는 장로님 쫓아내야 돼. 교회 부수고 또 교회 다시 새로 지어야 되니까. 부산 수영로 교회 집사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2,000명 이상이나 전도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이 사람의 간증 새롭게 하소서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부산 범어사 있잖아요. 그 옆에서 살아요. 완전히 불교 집안이에요. 스님 있는 집안이에요. 중학교 때 불교 중학교야. 자기 불교 학생 회장이야. 부산 전체 불교 학생 회장이야. 자기 학교에서도요, 학생 다 모이고 자기가 목탁 뚝뚝뚝뚝 두드리면 애들은 다 이렇게 부처 앞에 절을 해야 돼. 이거 3번 해야 돼. 자기가 목탁을 딱 두드리면요, 애들이 다, 얘가 또 전교 1등이야.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공부 1등이지. 범어사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지. 아주 힘이 최고야. 일진도 끔찍 못해. 그러면 목탁을 두드리면 애들이 다 머릿속에 절해야 돼, 부처님한테. 근데 자기가 목탁을 뚝 두면서 보니까 몇 놈들이 머리를 안 숙이더래. 그래서 큰 소리를 외쳤어. 내가 목탁을 두드릴 때 너희들 머리 안 숙이면 오늘부터 맞아 죽을 줄 알아. 했더니 다 머리 숙이더래. 근데 보니까 한 놈이 머리 안 숙이네. 그래서 목탁 뚫리고 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목탁 뚫릴 때 머리 안 숙이면 목탁은 네 머리 빡 깨버린다. 근데 이놈이 머리 안 숙이는 거야. 그래서 목탁 들고 가가지고 그냥 머리박을 때려버렸어.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 이놈. 기절한 거예요. 그 일어났어. 그 친구가 일어나더니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병호야,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나는 절 못해. 너무 아파. 좀 살살 때려. 나는 목사님이 아빠야.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 안 해.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병호야, 우리 올 12월 달에 이제 그 우리 뭐 교회 초청절도 있고 우리 학생회 초청회 있고 선물도 많이 준다. 우리 교회 가자. 최병호라는 사람 학생이 돌아본 거, 이 시기 막 미쳤나 하면서 학교 뒤로 끌고 가가지고 막 죽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이 최병호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부산에 분해일 고등학교가 있는 모양이죠. 분해일 고등학교를 뺑뺑이 이렇게 돌리니까 분해일 고등학교에 떨어진 거야. 집안에서 난리 났죠. 기독교 고등학교에 떨어졌으니까. 막 전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최병호라 이 학생이 그런 말을 들었나 봐. 야, 부산에서 분해일 고등학교가 교복이 제일 이쁘대. 그런 말 들어가지고 이 분해일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한 거야. 아버지가 말리니까, 아버지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 양 손목에 염주를 내가 구멍 방울만한 염주를 내가 달고 다니면서 우리 이 저 분해일 고등학교 이 전 학생들 내가 다 불신자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런 말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네가 가라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뭐 종교 시간이 있잖아요. 종교 시간이 있는데 이 최병호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초코파이 아줌마라 가더라고. 이 교목인데 그 종교 시간마다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합니까? 손 들고 뭐 손 들면은 뭐 염주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렇게 막 기독교 강의 시간에 뭐 욕하고 막 선생님 나가라 하고 그렇게 온갖 반항을 다 했는데 이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오늘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곳이다.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최병호라는 사람이, 이 학생이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범어사 주지 스님한테 물어봤을 때 범어사 주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가 무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해서 자기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교목 목사님이 이 여자 전도사님 초코파이 아줌마가 말하기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사람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도 지옥이고 눈을 감아도 지옥이고 이 고통스러운 현장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목실로 가가지고 이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한데 나 어떻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에서 벗어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안을 다 전도하고 2,000명이나 지금까지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뭐 하라고요?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말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전도는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의 손이 나타나려고 하려면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손이 나타나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최병호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도는요 99.99%가 기도입니다 그러더라고. 사람의 힘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주의 손이 능력이 나타나야만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의 손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주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주의 손이 나타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도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은 부족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그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동시에 기도하라. 왜? 주의 손이 나타나도록. 주의 손이 나타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 마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일부터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전교인 주손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초청 주일까지 3번 남았잖아요. 전교인 주손 금요 기도회. 이게 뜻이 뭘까요? 주손 금요 기도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주의 손의 능력을 구하는 금요 기도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우리의 전도자 명단을 놓고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주손 금요 기도회. 따라봅시다. 주손 금요 기도회. 전심으로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세워지도록, 또 우리의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또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이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또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성교구제 헌금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값지게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 자녀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심으로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한 육체를 또 건강한 육체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가정에 의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들 위에도 함께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5월 28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많이 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주일학교 교사 임명했습니다. 김희원 청년 영유아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또 동대구노회 주교 모범 어린이상 오늘 2부 예배 때 시상이 있겠습니다. 권유경, 김주원. 그리고 1일 디저트 카페 있는데 제4여전도회에서 오늘 점심밥 먹고 난 뒤에 엘림홀에서 컵과일과 와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한주역 장영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녀 안유신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 때 떡을 또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전도회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또는 오후 예배 후에 자율적으로 전도회별로 전도 활동 있겠습니다. 오늘 대청부 바자회 오늘부터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점심시간에는 청년부실에서 있겠고요. 3시 30분 이후 오후 예배 뒤부터는 엘리몰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현금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외상으로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외상으로 서시면 다음 주에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이 체코 비전 트립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정교인 주손 금요 기도회, 이번 주 특송은 모든 중직자, 시무, 장로, 집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 있고 기도회 있겠습니다. 자,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주의 손에 놀라운 능력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